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사상적이거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인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어떤 학자의 어떤 똑똑한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알려지자 대제사장은 지키고 있던 군사들을 전부 돈으로 매수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빌라도, 총독인 빌라도에 의하여 그 무덤은 봉인되어져 있었어요. 어느 누가 쉽게 뜯어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 24시간 교대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 붙잡히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훔쳐갔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빈 무덤일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아침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 낮 정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날 오후에 자막이 있으면 띄워주세요. 누가 만나냐면 베드로가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하는 한 11명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고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자막으로 다 띄워드립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7명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을 또 만났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만나셨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이들이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교회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메시아야. 그가 바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메시아야. 그가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베드로는 무서워 벌벌 도망갔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그 공회 앞에 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메시지는 동일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역사 속에서 메시지는 동일했어요. 만약 부활이 거시지였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약 3분의 2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도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비공식적인 통계가 4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그리고 예수를 만난 많은 증인들이,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고 진실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인 것이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지난 첫날 새벽에 7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찾아가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큰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려버렸어요. 이 사실을 바라보던 군인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돌문이 그냥 막 스르륵 하고 옮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와서 봐라.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와서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천사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간 다른 2명의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앉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동상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이 막달라 마리아 참 정말 귀한 여자인 것 같아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숨어있는 제자들 찾아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했다니까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한 인간도 안 믿었다니까요. 승질 급한 베드로가 그 빈 무덤을 차수해서 보고서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톡 껴버리잖아요. 어디로? 갈릴리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상상을 못한 거죠.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 어디다 옮겨놨습니까? 내놓으세요. 내가 가져갈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목소리야. 돌아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서 계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의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했어도 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못 봤잖아요. 다만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전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보지 못하고 현장을 본 증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복된 거라고요. 이렇게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 빈모동을 경험한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 다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냥 마음에 믿어집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 그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회복, 부활회복, 구원회복, 영생을 받은 우리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 배란을 들고 누군가에 가가지고 전도대장자들에게 누군가에 가서 이걸 전달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큰 말이 필요 없고 뭔가 그럴듯한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해주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도망간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셨을까요? 이 괘씸한 놈들. 응? 괘씸하지 않아요? 잡혀갈 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 그 중에 대표 선수 베드로만 쫓아왔잖아.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결말을 보려고. 차, 야가 빠져가지고 아이고 결말을 보려고. 무슨 결말? 저것들을 혼내키고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내일 모레 올라가서 왕이 될런지 아니면 여기서 저 사람들한테 당할지,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높은 고관의 자리 하나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못 얻는지, 저 대제사장한테 잡혀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결말을 보고 싶어 쫓아간 거예요. 잘했죠?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그들을 만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가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12제자를 부르셨던 것과 동일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 가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셨던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요? 결론은 어디냐면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아직 멀쩡한데 뭘 주고 아직 난 젊은데 너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돈 없다고 벌써 죽을 생각을 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은 항상 죽음이라는 것과 현실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삶의 모든 것이 그래요. 왜 죽도록 일합니까? 살도록 일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인생 결말을 이미 전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가 죽는 것은 어떻게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린 죽어도 사니까. 우리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상의 나라인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그렇게 그 부활의 신앙을 억압했지만 300년밖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공인화됐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부활의 진리를, 그 부활의 승리를 로마의 권력으로 결국은 이겨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영국과 유럽과 아메리카 신대륙을 다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사상과 정치와 경제가 전부 변화되고 삶의 질을 다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 140년 채 안 됩니다. 5000년 유효한 역사 속에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외세에 침략받고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짧은 130여 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기독교 국가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 너무 신나는 게 뭐냐면, 야, 대한민국에서 탱크를 수출해요? 미사일을 수출을 해? 야, 비행기를 만들어? 이게 상상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 미국에서 비행기 만드는 기술을 우리에게 줍니까? 핵심 기술을? 절대 안 줘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삼성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해답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사건입니다. 빈 무덤이 이를 증거해요.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많은 증인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이를 여실히 증거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면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낙원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영은. 우리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 속에 돌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 몸도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그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에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계시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마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요. 그 예수님이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건 목사님이 아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살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